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아주 중요한 그러한 지혜를 두 가지를 크게 그 밖에도 더 있겠지만 중요한 두 가지 지혜를 여러분들이 들으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잘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주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솔로몬 행각에 주의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들과 함께 운집했어요. 그래서 이 성전 전체의 분위기가 완전히 영적으로 점령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사도들이 많은 병자들을 고쳤어요. 자, 그런데 이 솔로몬 행각과 대조되는 그런 공간이 있죠. 한번 우리 보여드릴게요. 솔로몬 행각은 저기에 있고요. 왕의 행각은 지금 가려져 있지만 붉은 기와로 되어 있는 곳입니다. 제가 이 행각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드렸었는데 왕의 행각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 모인다고 그랬습니까? 주로 사회 지도층들, 그리고 유대 귀족들, 종교 지도자들이 주로 모여 있는 곳이 바로 이 왕의 행각이에요. 왕의 행각에서 딱 보니까 저쪽에서 막 시끄러운 거예요. 막 거기서 막 복음을 전하고 막 거기서 기도를 하고 막 병든 자리 고침받고 막 그런 장면을 여기서 다 지켜보고 있는데 왠지 못마땅한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의 이 모습을 잘 보십시오. 이쪽은 부자들, 사회 지도층들, 그리고 귀족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 이쪽은 평범한 사람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별 볼 없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교회인데도, 성전인데도 이렇게 서로가 따로따로 나누어져서 모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 본문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아멘. 이 왕의 행각에 누가 모여 있었습니까?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죠. 사두개파는 누굽니까? 유대 귀족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들은 이 솔로몬 행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못마땅합니다. 그래서 성전 군인들을 시켜서 솔로몬 행각에서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들을 고치고 기사표적을 일으키는 그 사도들을 붙잡아 와서 감옥에 가둬버려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시기가 가득했다. 여러분, 시기가 뭐예요? 시기.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픈 거. 여러분, 그 시기심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죠? 아니요? 우리가 다 사실 우리 마음속에 시기심이 있잖아요. 남과 비교하면서 상대가 더 잘 되는 것 같고 잘 나가는 것 같고 더 예쁜 것 같고 더 큰 것 같고 그럼 왠지 시기심이 나잖아요. 왜 그렇게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좋은 모습을 보면서 불편한 감정, 그게 시기심이죠. 유대인들은 자기들보다 더, 이 종교 지도자들은 유대인들이 자기들보다 더 저 사도들을 좋아하는 걸 보면서 왠지 배가 아픈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행하지 못하는데 사도들이 기사와 표적을 막 일으키니까 왠지 위기감을 느낍니다. 종교 지도자로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늘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그 시기심, 한 주간도 여러분 느꼈을 만한 그 시기심 다 버리시고 내려놓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 19절부터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아멘. 주의 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쉬워요. 엔젤이에요, 엔젤. 천사들, 주님이 보낸 천사들이 옥문을 열어 젖히고 사도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데리고 나와서 빨리 도망치라고 말하지 않고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성전으로 가서 생명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위험한 상황이에요. 지금은 빨리 도망치는 게 상책입니다. 서둘러서 거리가 멀리 도망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천사가 도망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성전으로 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최근에 네팔에서 큰 그런 소요 사태가 일어났죠, 그죠? 여러분 뉴스 보시죠? 네팔에서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그런 정부가 완전 무너져 버렸어요. 장관들이 다 뭐 죽거나 맞거나 뭐 그냥 린치를 당하고, 총리는 비행기 타고 도망가고. 야, 근데 어떻게 자기만 도망가냐? 그 부인은 붙잡혀가지고요, 결국 죽었어요. 야, 그런 남자 여러분 만나지 마세요. 어떻게 자기만 비행기 타고 도망가지? 더 심각한 거는요, 교도소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범죄자들이 다 나왔대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거는요, 그 교도소에 있는 행정문서가 다 불타 없어졌대요. 그래서 이 상황을 진정시키고 다시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데 누가 범죄자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다 산으로 도망갔대요. 여러분, 네팔 당분간 우리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상식이죠. 옥문이 열렸으면 도망가는 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전으로 들어가라고 지금 천사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림. 성전으로 더 들어가라는 거예요. 붙잡혔으면 밖으로 나가야죠. 도망가야죠, 밖으로. 성전 밖으로 빨리 지금 흩어져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성전으로 들어가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도망치지 말고 중심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천사들은요, 이 사도들을 구출해 준 게 아니에요. 더 위험한 곳으로 밀어넣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사 안일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여러분의 삶에서 도망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들다고 여러분 성전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핍박이 심하면 심할수록 오히려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주의 이름을 부르며 더 담대하게 중심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저에게는 제 인생의 어떤 키와도 같은 그런 중요한 그런 경구, 문장들이 있어요, 저에게는. 제가 한번 나중에 한번 제 안에 있는 그 문장들 여러분과 한번 나누는 시간도 한번 가져보면 좋겠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그런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고민이 있을 때마다, 그럴 때마다 항상 꺼내보는 문장이 하나 있는데, 한번 따라 합시다. 태풍이 불 때는 태풍의 눈으로 돌아가라. 저는 이 문장을 참 좋아합니다. 한 10년 넘었을까? 한 12년 정도 됐는데 우리나라에 레너드 스윗 박사가, 신학자이자 미래학자의 레너드 스윗 박사가 우리나라 와서 대형 컨퍼런스를 진행했는데, 그때 수천 명의 신학자들, 신학생들, 목회자들이 모였어요. 근데 그때 레너드 스윗 박사가, 여러분, 교회가 위기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위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위기일 때 우리는 자꾸 밖으로 도망치려고 하면 우리는 모두 다 죽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중심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본질로 들어가야 됩니다. 핵심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태풍이 불면요, 태풍이 이렇게 원심력으로 불잖아요. 태풍이 불면 우리는 자꾸 밖으로 도망가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그 태풍의 속도를 우리는 이겨낼 수가 없어요. 밖으로 가면 갈수록 오히려 그 태풍은요, 외부의 힘이 더 커요. 그래서 그 태풍의 그 구조를 보면 태풍에 눈이 있고 눈 옆에 그 아이월이라고 하는 그런 곳이 있고 또 스파이럴 밴드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곳으로 밖으로 가면 갈수록 거기에서 완전히 휩쓸려서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히려 태풍의 눈으로 들어가면 거기에는요, 구름 한 점 없고요, 바람 하나 불지 않고요, 평안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유튜브에 보시면 스톰 체이서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스톰 체이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허리케인이 있잖아요. 허리케인만 쫓아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뭐 허리케인을 쫓아다니면서 그 허리케인의 그 중심으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막 그 중심에 들어가면서 막 그 엄청난 그 바람을 이겨내는, 그래서 차를 막 개조해가지고 그 바람을 이겨내면서 그 중심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스톰 체이서들이 있어요. 미친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스톰 체이서가 되라고 하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의 비유죠. 은유잖아요, 은유.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스톰 체이서가 되면 안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환난과 핍박이 생기잖아요. 그때 도망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중심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중심으로. 오늘도 주님은 사도들을 감옥에서 풀어주시고는 도망치라고 말씀하지 않고 더 위험할 수 있는 곳, 성전으로 들어가서 오히려 거기서 복음을 전하라고 풀어주는 거예요. 도망치라고 풀어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잘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저는 인생을 살면서 여러 번 적용하면서 이것이 정말 기가 막히게 들어맞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자,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감옥문이 열려 있고 사도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을 시켜서 다 찾아오라고 합니다. 근데 찾는 게 어렵지 않았어요. 이 사도들은요, 도망가지 않고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군인들도 그렇고 종교 지도자들 그렇고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차라리 도망갔으면 저놈들 봐라, 저거 살겠다고 저 도망간다 저놈들, 그러면서 조롱이라도 했을 텐데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성전 중심으로 들어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왜 두렵지 않겠어요? 근데 전혀 내색하면 또 자존심이 상하니까 내색하지 않고 그 사도들을 다시 붙잡아 와서는 왜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전하는 거냐고 막 신문합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가 아주 중요한 말을 그들에게 남기죠.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따라합시다. 우리는 사람에게 순종하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한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사람에게 순종하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한다. 여러분, 사도들의 이 말이 다른 모든 성도들에게 그대로 전이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제 로마 황제가, 지금은 아직은 그때가 아닌데 좀 더 시간이 지나면 로마 황제가 본격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할 때가 옵니다. 그때 이 로마 황제는요, 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우습게 여겼어요.
사실 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는요, 사실 로마 황제 입장에서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자기들이 지배하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그 제국 속에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한 작은 나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신흥 종교, 몇 명 되지 않는, 유대교라면 또 몰라, 신흥 종교 기독교라고 하는 몇 명 되지 않는 그 놈들을 탄압하는 것, 그냥 황제가 훅 하고 바람 불면 다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고, 그냥 밟으면 그냥 다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핍박을 하면 할수록, 발로 밟으면 밟을수록 더 강하게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성경이 아니라 역사 기록 자료들을 보면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이그나티우스는 로마에 압송되어서 순교하기 직전에 교회에게 이런 편지를 씁니다. 로마 교회에 이런 편지를 보내요. 나는 짐승들의 이빨에 갈려 그리스도의 미랄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절대 나를 구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내가 그리스도께 속할 수 있도록 나를 제발 내버려 두십시오 라고 하는 편지를 보내요. 그리고 그는 실제로 콜로세움에서 사자에게 던져져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 이그나티우스의 이 신학은 뭐냐면, 순교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도 들어봤을 법한 폴리캅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영화로도 나왔는데, 이 폴리캅이라고 하는 분은 86세의 감독이었는데, 이 폴리캅이 로마 총독에게 붙잡힙니다. 그리고 총독이 말합니다. 지금 그리스도를 저주하면 네가 살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때 폴리캅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86년 동안 그분을 섬겼습니다. 그분은 한 번도 나를 해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내 왕을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고 그는 창에 찔리고 화형당해서 순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프랑스의 리옹 지방에 해당되는 이 갈리아 지방에서도 대규모 박해가 일어났어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그 공개된 재판에서 놀라운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한번 저처럼 가슴에 손을 대고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고문과 결국 처형을 받습니다. 카르타고의 순교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북아프리카 스킬리움에서 재판을 받는데, 거기서 또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우리는 황제를 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오늘은 우리의 생일입니다. 여러분, 어서 많이 들어본 듯한 말 아닙니까? 나는 황제를 섬기지 않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섬깁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방금 우리가 들었던 베드로 사도의 그 고백을 이 성도들이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무서운 사람일까요?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여러분, 왕이 무서운 사람일까요? 부를 다 가지고 있는 여러분 재벌 회장이 무서운 사람일까요? 여러분, 진짜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원칙을 분명히 지키는 사람, 남들처럼 타협하지 않고 결심한 것을 그대로 행하는 사람, 옳은 일이라면 주저하지 않고 실천하는 사람, 자기가 믿고 있는 신념과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사람,
눈 감을 수 있고 도망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위협을 당하는데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담대히 그 중심으로 쑥 들어가는 사람, 서로가 먼저 희생하겠다고 자청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사실 진짜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무섭기만 한 게 아니라 매력이 있습니다. 멋있죠. 아마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한두 명쯤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참 멋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그 누구도. 여러분, 초대교회는 바로 그러한 성도들이 모인 곳이 초대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원래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무서운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런데 매력이 있는 사람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에게나 어디서나 여러분 자랑스럽게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사람을 따르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따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존심이 상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도들을 죽일 듯 달려듭니다.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하여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였다. 자, 근데 그때 이 사내들은 공회원 중에 한 사람,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가말리엘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들어봤다고 하세요. 누가 언급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누구에게서 배웠다? 나는 가말리엘에게서 배웠어. 그럴 때 나왔던 이름입니다. 실제로 가말리엘은 유대 랍비 바리새인 중에 가장 존경받는, 힐렐 학파의 가장 존경받는 스승이에요. 그리고 공회원 중에서도 가장 인격적이고 성품이 좋은, 인품이 좋은 그러한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가말리엘입니다. 지금 감정대로 막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도들 죽이려고 하니까 그들을 진정시켜요. 지금 예수를 죽인 지 얼마 안 됐는데 여기서 또 이 제자들까지 죽이면 엄청난 그런 소요 사태가 일어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저들을 진정시키면서 그러면서 아주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38절부터 39절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이 가말리엘의 이 제안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바는 이것이요, 이 사람들에게서 손을 떼고 이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오. 이 사람들의 이 계획이나 활동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면 망할 것이요,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면 여러분은 그것을 없애버릴 수 없소. 도리어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봐 두렵소. 그들은 그의 말을 옳게 여겼다.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이 예수 운동이 가짜면 사라질 거다. 우리가 여기서 지금 저들까지 죽이려고 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기니까 한번 더 보자. 가짜면 사라질 거고 진짜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우리도 막을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 가말리엘의 지혜는 대단한 통찰력을 갖고 있죠. 여러분, 결국 기독교는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기독교는 2000년이 넘는 동안에 사라지지 않았어요. 2000년이 지나는 동안에 수많은, 여러분 우리 교회사라는 걸 배우거든요. 신학교에서 교회사를 배우면요, 정말 기가 막힌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엄청난 그 박해와 이단의 그러한 그 창궐, 뭐 지금 오늘날 뭐 사이비 이단들 많은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그런 이단과 사이비들,
그리고 내부적으로 교회 내적으로 많은 분열도 있었어요. 솔직히 갈등이 있었고요. 그리고 철학의 도전. 근데 그리스 철학과 근대 철학자들이 얼마나 기독교를 비난했습니까? 지금은 오히려 과학적 비판까지. 그 많은 공격 속에서도 여러분 기독교는요 사라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게 정말 기가 막힌데, 여러분 이스라엘, 여러분 지구본에서 한번 이스라엘 찾아보세요. 저는 지금도 못 찾겠어요. 어디에 있는지. 우리나라 서울만한 그런 작은 땅에서 시작된 신흥 종교, 그 예수 운동이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던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느낌이 여러분 어떤 느낌입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아까 네팔 얘기했지만 예를 드는 겁니다. 네팔의 어느 신흥 종교가 시작됐어. 근데 그 신흥 종교가 점점점 커지더니 우리 대한민국의 국교가 됐다.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죠.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작은 예수 운동이 로마 제국을 기독교 국가로 만들었다고요. 그리고 현재 전 세계 기독교 인구는 30억 명이 넘어요. 인류의 30% 이상이 예수를 믿고 있다고요. 그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인류의 사상과 문명의 기반이 됩니다. 역사, 철학, 신학, 교육, 의료, 법학, 심지어 정치체계, 경제 제도까지 기독교 정신이 없는 곳이 없어요. 인류 문명에서 기독교를 빼면 문명이 만들어지지 않을 정도예요. 기독교는 단순한 종교적 현상이 아니라고요. 문명 형성의 축이 되는 것이 기독교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이 시작하신 겁니까? 사람이 만든 종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십니까? 사람들이 꾸며낸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진리예요. 여러분, 이 증거가 있잖아요, 증거. 이 역사적 증거가 있잖아요. 현재 기독교가 지금 존속하고 있는 이 증거가 분명하잖아요. 여러분, 기독교는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운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가짜를 믿는 게 아니에요. 진짜를 믿고 있는 거예요. 현재 대한민국에 많은 사이비 가짜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 지금 언론에 계속 나오는 그런 집단들이 있잖아요. 통일교, 신천지, JMS, 극우 기독교까지 우리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만들고 국민을 분열시키는 그 잘못된 그런 종교와 신앙들, 이데올로기들. 여러분, 근데 잘 보십시오. 저들은 반드시 언젠가는 다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들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예요. 언젠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겁니다. 왜? 가짜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영원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영원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영원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진짜를 믿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가말리엘의 지혜를 이제는 여러분의 삶에 한번 잘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가말리엘의 지혜를.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너무 답답해하지 마세요. 너무 초조해하지 마세요. 너무 극단적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마시고 폭력적으로 행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두고 잘 지켜보세요. 결국 하나님의 뜻이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열리게 될 것이고 모든 일들이 다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오래가지 못할 것이고 무너질 것이고 허무하게 끝나버릴 거예요. 다 때가 있는 법입니다. 허무주의와 패배주의에 빠지지 마시고 결국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기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상 때문에 억울해하거나 답답해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큰 물줄기를 보세요. 넓게 보시고 길게 보시고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결국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멈추게 하여 주실 겁니다. 미련을 두지 마시고 고집하지 마시고 가만히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믿음으로 지켜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가말리엘의 지혜입니다. 자, 마지막 구절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우리 42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그리고 이 집 저 집에서 쉬지 않고 가르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였다. 아멘. 이제는요 완전히 이 유대교 성전을 자기 안방 드나들듯이 하는 거예요. 이제 누구도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막 그냥 성전에 들어가서 막 그냥 마음대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라고 자신 있게 전합니다. 아무도 이들을 막을 수가 없어요. 누구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열정, 이 자신감, 이 담대함을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능력을 공급받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교 성전은 어떻게 됐어요? 유대교 성전은요 대제사장 중심으로 제사 중심의 예배였어요. 제사 중심의 예배, 제사 드리는 곳이 유대교 성전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거기를 영적으로 지배하니까, 점령하니까 거기가 복음이 울려 퍼지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많은 병자들이 고침받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새로운 예배처가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변화시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도 여러분을 막을 수 없어요. 누구도 여러분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담대하게 중심으로 쑥 들어가셔서 기존의 잘못된 것들을 다 허무시고 새롭게 만들어가는, 유대교 성전을 주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만들어갔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새롭게 여러분의 영역을,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안에, 손에 이렇게 계시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